바이블 브런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모든 말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서 운동 경기는 주심이 휩쓸이 불기 전까지 또는 결승점에 들어오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축구 경기를 보더라도 경기가 끝나기 2분 전 아니면 연장 전 2, 3분 남겨놓고 마지막 골, 축구 용어로는 극장골이라고 합니다. 터져서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나라도 월드컵 지금 예선전을 하고 있는데 지난 2021년 10월 8일 경기에서 종료 2분 전, 후반 43분이죠. 손흥민 선수가 극장골을 넣어서 우리가 시리아에 2대1로 극적으로 이겼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난 2주 전에 제 주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자 중에 한 전도사님이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다고 참으로 아버지를 이렇게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그 아버지를 위해서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 40년 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8일 월요일에 아버지께서 스스로 결정하셔서 교회 가셔서 목사님께 예수님 영접기도 하고 그렇게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제자가 저희 수업 시간에 와서 아주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40년 넘게 기도했더니 응답받아갖고 하나님께서 참 응답해 주셨다고 너무 기쁨의 그런 아주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증을 하고 3일 만에 그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품에 영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유사한 인생의 끝자리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의 유대 총독 본두 빌라도의 판결에 따라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좌우편에 행악자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됩니다. 이 행악자들을 갖다가 마태와 마가복음서는 강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점은 강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정치적 관점에서 설명한 것을, 행악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도덕적 관점에서 표현된 것입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도덕적으로 이들과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평화와 사랑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들의 행악자들과 예수님이 대화한 것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악자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해서 하는 말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런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이 비방이란 헬라어 단어는 블라스페미라고 모독이란 의미입니다. 달리 해석하게 되면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은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면 예수님 자신과 본인을 갖다가 구원해 보라고 예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전혀 반성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 십자가 처형이 자신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떠넘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부류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열린 구원의 문을 스스로 걷어차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다른 행악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의인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모독한 자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된 것이 자신의 행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하고,
그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미 듣고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옳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거울로 삼아 자신의 죄성을 반추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일종의 죄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행악자는 예수여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여 아주 되게 예수님께 친근감을 표현합니다. 그의 이런 따뜻한 표현은 고난에 지친 예수님에게도 약간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여라고 하는 호칭은 단순한 이름을 넘어서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이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다시 오실 때 자신을 그 가운데 포함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요청에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회개한 행악자에 대해 예수님은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낙원 파라다이스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날 이후 그와 함께 미래의 어느 시간에 함께 있었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죄를 고백한 그 순간부터 그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임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원의 현재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면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때문에 바로 구원이 바로 임하게 됩니다. 죽음의 순간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한 이 행악자처럼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 행악자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어떤 행악자의 불의인가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자신의 의름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훈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의 죄성을 철저히 고백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그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자인지 교만함을 회개하는 죄인인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떠한 성향의 사람인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더불어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죽음의 순간 앞에서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악자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죄를 회개함으로써 구원받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나를 십자가 앞으로 서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또한 힘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 서서 나의 참모습을, 나의 십준의 참모습을 바라보고 또한 파악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성을 고백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됩시다.